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르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며 사모함으로 우리가 듣고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에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부분들은 우리가 결단하여 순종해 내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모니터를 좀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봅니다. 그 교회학교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부모님의 형편을 제가 듣습니다. 부모님 형편을 듣는데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된 삶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 그 명문 가문에서는 명문 자녀 저 훌륭한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께 배운 대로 자기도 살아가거든요. 자기도 대부분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실 잘 돌봄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상처받고 왜곡되고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젖어 있고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이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젖어 있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삐딱하고 뭐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고 반대 정신이 충만해요. 다들 그냥 논리도 안 되는 거 주장하고 아니 어린이들이 어떻게 저를 이기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우겨대는 거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우겨대는데 뭐 걔랑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생이 너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 인생 피곤하겠다. 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어디 있으며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그 길을 걸어요. 안 되는 길을 간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잘 될 리가 없는데 그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가요. 희한해요. 비단 어린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을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그 안 되는 길을 계속해서 그냥 머리 들이대면서 그냥 그 길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답이 없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미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 사자 하이에나 하나 둘 셋 사자 한 명도 하이에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10억 100억 하나 둘 셋 100억 정직하게 합시다. 우리 괜히 또 반대 정신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 정직하게 자 1등 2등 하나 둘 셋 1등 그렇죠. 2등을 누가 알아줍니까? 1등 교수 교사 하나 둘 셋 교수 그렇죠. 사장 종업원 하나 둘 셋 사장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 때문에 명칭 때문에 서울대 한양대 하나 둘 셋 서울대 서울이나 한양이나 옛날 그 이름이 그 이름이면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지역 아닙니까? 네. 자, 잘 보세요. 이미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같은 대답을 얘기했습니다.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게 둘 중에 하나가 낫다. 안 추운가?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건 안 들어왔나? 저건가? 이미 이런 같은 대답을 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지없이 같은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가치관은 요 대답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나 또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나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똑같은 대답. 그 말은 우리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삶의 양식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고 쉽다. 사실 사자나 하이에나나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자나 하이에나나 다 같은 동물 아닙니까? 다 먹고 사는 그 양식이 다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사자를 더 많이 쳐줍니다. 왜? 힘이 세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밀림의 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높고 많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인식하고 알아주고 이것을 우리는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 합격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만 내가 이름 없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큰 돈 1억을 벌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1등한 것에 감사를 하지만 내가 5등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일하게 세상 가치관 가운데 크고 많고 유명하고 높고 더 많은 힘이 있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아주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반대적인 게 하나님 것이냐 반대적인 게 옳은 것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원사이드로 한 방향으로 크고 많고 높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것만 이것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거창하고 유명하고 알려진 것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봤지 않습니까? 1억 벌면 감사하지만 100만 원 벌면 별로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파이팅! 대단하네요. 자, 오늘 보면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이제 11절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셔요. 여호와께서 이제 임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이게 보통 바람입니까?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여기만 진동합니까? 온 천지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불이 솟았는지 용암이 올라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한 막을 수가 없는 그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오늘 제목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입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높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많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것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강한 바람 가운데 그 엄청난 지진 가운데 그 무서운 불꽃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걸맞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봐라 개 없느냐 이것입니까? 여봐라 개 없느냐 이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이게 뭐지 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작고 가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놓쳐버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도 한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굴 만나러 가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죽었다가 부활했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러 가냐? 빌라도 총독 만나러 갑니다. 빌라도야! 너 나한테 사형언도 내렸지. 너가 나 죽였지. 봤냐? 봤어? 나 다시 살아났다. 어디서 감히 네 주둥아리로 꿰매버릴까? 이랬었거든. 아니면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찾아가서 가야바야 내 이놈 네가 나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매달았느냐? 너 나한테 손가락질 했지. 너 나한테 성전 허물면 3일 만에 세우는다고 하면서 나 비웃었지. 봤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못난 녀석 같은 애라고 당장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했던지 아니면 로마 황제 찾아가가지고 가이사 찾아가서 그 통칭이죠. 예, 가이사는 시죠. 찾아가가지고 그때 왕이 데메트리우스인가 하여간 그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너가 로마 왕이냐? 내가 너의 것은 너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올리라고 했다. 내가 너 내 소문 들었지. 내가 예수다. 어디서 감히 딱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평안하냐? 아니, 나타나시려면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헤롯에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 대제사장에게 나타나든지 하실 텐데, 아니 나타나신 곳이 왜 제자들입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기고만장하여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더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는 하나님의 일 같지 않은 일 아닙니까? 찾아가시려면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야지. 아니, 하다못해 다들 포기하고 갈릴리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냐? 잡지 못하였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아니, 기껏 찾아가신 대상이 모든 거 다시 저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입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허겁지겁 헐레벌떡 수염 쳐가지고 수용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시죠.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어라. 너 나 사랑하냐? 요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 모습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고 남들보다 조금 더 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알려진 그런 일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러고, 내가 보기에 남들보다 좀 작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모자란 듯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거기서 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내 월급이 500만 원이면 너무 감사한데 내 월급이 150만 원이면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그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오늘 150만 원 이 번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0만 원은 내가 번 거고 저렇게 1000만 원은 하나님이 벌게 하신 거고, 이러한 이상한 신앙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큰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대하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러 그 집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볼 때는 10억, 100억, 하나 둘 셋 100억이었죠.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은 소득을 번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100억, 1000억을 번 것보다 그게 더 낫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와 같은 10억, 100억 하면 전부 다 100억을 선택하는 마당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1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쪽은 100억이고 나는 100만 원이야. 근데 저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상관없어. 근데 100억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겨가. 근데 여기 100만 원이야. 어떻게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상에 누구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아주 쉬운 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지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양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큰일입니까? 왕입니까? 양치기입니까? 100% 왕입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면은 다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저기 양치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그가 왕궁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지, 그가 어떤 교육 과정을 밟았는지, 그가 어떠한 훈련을 했는지 거기에 보시지 않고 양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깟 양치는 모습을 보면서, 양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깟 양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가 왕 돼야겠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깟 양치는 일이 뭐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양치는 일을 보시면서 야, 너가 왕 해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으로 일하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네가 왕이냐?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바 자리를 굉장히 쉽게 여기는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장이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되겠습니까? 양치는 다윗이, 목동 다윗이 되겠습니까? 목동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장을 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두시지 마시고, 지금 알바를 하면서, 사실 알바를 하는 것은 양치는 그 목동 다윗의 모습보다도 더 낮은 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죠. 알바가 더 대단한 거겠다. 그 양치는 모습이 더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뭐가 더 부족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중에 사장이 되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한다고 하느냐? 너 오늘 알바하면서 그 창틀에 있는 먼지 그냥 넘어간 거, 그게 잘못한 거야.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이런 엄청난 빌딩에다가 뭐 어떤 사업체를 가지면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하지만 너 오늘 정직하게 그 알바하면서 정직하게 몰래 주인 몰래 빵 빼먹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거,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뭔가 크고 유명하고 위대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해야지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라고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오늘 양 한 마리를 치면서 그 양을 잘 먹이고 그 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주세요, 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되겠어요. 지금 제가 100만 원 벌고 있는데 이거 너무 적어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거, 더 많은 거 더 주세요. 더. 그게 아니라 지금 100만 원 벌고 있는 이 상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않으면, 재물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1000만 원 벌어도 여러분은 안 되고 1억을 벌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요, 유명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높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마귀는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교회 크다, 대단하다,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야. 저는 지금 모든 큰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크다고 그것이 마귀가 그 큰 교회를 두려워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말씀 배가 운동. 말씀 배가 운동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저도 비롯해서 숙제처럼 여기고 있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겨워요. 다음번에는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매일 들어요. 특별히 그저께 거 했나, 그저께 거 했나. 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일.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 것은 오늘 말씀 배가 운동,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그걸 읽으면서, 욥기인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씀을 기뻐하는구나. 너가 내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너가 내 말씀을 너의 삶의 이제 중심으로 삼았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 저 이딴 말씀 배가 이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요 하나님 이런 자리 가야 되고요, 이런 수입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제가 그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달라요. 사울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그 일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 돼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집중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는 소홀히 여기면서 세상 일을,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런 자리에 가야지, 이런 학교에 가야지, 이런 점수를 얻어야지,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가져야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대학이냐 무슨 대학,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내가 능력을 베푼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크고 높고 위대한 것을 꿈꾸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니 이런 자리를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게 말씀 배가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이든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도 맡기시고 저런 일도 맡기시는 것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일을 맡겠다, 저런 일을 맡겠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맡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맡았다 할지라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버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아주고 크고 높고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전부 세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이 양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양 한 마리를 참으로 최선을 다해 돌보았던 것처럼 그 알바 자리에서 잘하십시오. 그거 하나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꿈 깨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질서부터 하나라도 잘 세우십시오. 그걸 못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이런 걸 다 다스리리라. 아니, 여러분 방부터 다스리리라니까. 아니야, 방도 아니야. 여러분 책상부터 다스려. 책상부터. 그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게끔. 하나님의 뜻은 자기 크고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그것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잘 감당해내는 그것입니다. 1,000만 원 버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00만 원을 벌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을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크고 위대하고 엄청나고 바람 강하고 지진 나고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빨리 저 이런 자리 주세요, 이런 자리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교제하고 가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내게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에 모든 걸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크고 유명하고 높고 많고 알아주고 박수받는 것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미한 아버지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등교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적은 소망, 적은 소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것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아버지 헤아리며 순종하며 나가는 참으로 지혜 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만 원 버는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1000만 원 버는 것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런 미련한 마음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10만 원 아니 10,000원 버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절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모습이 온전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쓰임 되어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허탄한 것, 세상 것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참된 것, 복된 것 하나님의 것에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중심 두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